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사무엘 하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4장까지 되어 있죠. 이미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장까지 마치게 된 것. 저는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늘 감사하죠. 또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설교를 들으신 분도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 또 우리 밝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첫 번째 틀이 뭐냐면 늘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본문에서 나와야지, 본문 한 절 읽어놓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늘 생각합니다. 또한 교우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설교 자체만 들으면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 바람직한 설교는 뭐냐?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내가 읽으면서 그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설교자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설교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에 도움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기나법적으로 이해해요. 이 기나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깨달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역법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본문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가 해서 명확하게 주제 하나를 딱 택해요. 그 본문이 의도하는 주제, 그 주제를 증명해 나가는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원래 기나법적인데 사실은 저는 강해 설교하면서도 연역법적인 접근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가 계속 이어지지만 그냥 한 번 그 부분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제가 명료하도록. 그래서 제가 주제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원 포인트 원 메시지,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제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새벽기도 설교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러나 이 포인트는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원 포인트 원 메시지. 그래서 이런 어떤 설교 틀을 이해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항상 설교에는 그 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정답이나 논리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종말적으로 마지막에 기결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늘 그런 과정에 몰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우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주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삶 속에서 해답대로 안 되는 것이 늘 갈등이잖아요. 그 해답대로 안 되는 것에 성경은 결코 침묵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늘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제가 늘 그곳에서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구태의연하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그런 속에서 성경이 새롭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부분, 알아야 할 부분,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보충이 되고 깨달아져야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본문에 충실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늘 감동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늘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데 뭐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과 토요일날 본문을 그냥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그 전 본문을 더 들어가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찬양하는 내용.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본문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는 군사력 그것이 얼마나 되고 그 힘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세요. 징계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 징계 중에 어느 것을 받겠느냐. 그리고 이제 전염병을 3일 동안 일어나게 하는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가 결코 가볍진 않아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를 한번 드시면요. 그 매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맛만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세게 한번 때리세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이 7만 명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날에 그러죠. 이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올라와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그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면 18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이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번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어디서 지내라 하냐면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제사를 지러 올라가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어떨 땐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이렇게 갖게 되고 인구조사가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또 금방 깨달아요. 자, 깨닫고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잘못이 있었지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할 때 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경청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통째로 본다거나 대충 본다거나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다거나 고전책 읽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면 감동이 안 돼요. 옛날에 이것은 뭐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다. 또 신약을 읽으면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 사도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동이 안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늘 잘못하는 면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순종하고 깨닫고 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가니까 그 마당에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이 왔는데 이렇게 왕을 이렇게 접대하고 절하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그 아라우나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그러면 이 땅을 모두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소나 땔감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해서 돈을 주고,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무시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고 이곳에서 제사 드렸으니까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연히 이 땅이나 또 이 소나 이것은 내가 다 내놔야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러면 그 신앙은 균형 잡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오해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도 예비 후보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비 후보생이고, 그러니까 늘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가지는 상식을 못 미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상식보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 상식보다 못 미치는 것에서 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못 미치고 또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앞서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믿는 우리들 간에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정말로 왕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그리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일 성경이 제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교우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진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상하를 전부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